대행자 두기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신갑주 말씀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마무리하는 중에 두기고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두기고를 잘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네,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자,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몇 가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그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몸은 하나인데 세운 교회는 여럿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다 찾아가지 못하니까 이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교회들을 좀 방문하게 하고 때로는 그 교회 가서 이제 목회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이렇게 파송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두기고가 그 중에 이렇게 파송되어졌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 디모데 후서랑 디도서 말씀 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아멘. 그래서 두기고를 그 에베소에 이렇게 좀 파견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디도서는 디도가 목회하던 그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그 교회에 이제 보내는 건데,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니까 아데마라고 하는 사람이나 두기고나 둘 중에 한 명을 내가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기고 이름을 아데마나 두기고라고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데마라고 하는 사람이든지 두기고든지 내가 둘 중에 한 명 디도 너한테 보낼 거야. 이제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을 대신해서 파송받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이렇게 선교지도 세워놓고 지방에 교회도 있고 이렇게 방문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운전해서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러면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다 도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라 그러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도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로마.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가택연금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로마가 지금 여기 여러분 보실 때 왼쪽 귀퉁이에 있는 게 로마예요. 로마에서 지금 어디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저 중간쯤에 있는 에베소로 보내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골로새라고도 있죠. 여기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그레데라고 하는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라고 하는 동네가 또 있고요. 저쪽 끝에가 이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냥 봐도 넓은 저 땅을 파송해서 갔다가 다시 로마로 바울에게로 돌아오고 또 일이 있으면 또 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두기고가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차가 있고 보안이 잘 돼 있고 또 비행기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한 번 가면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가정이나 사생활을 돌볼 수 있었겠어요?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바울 사도의 그 부탁을 받아서 저렇게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두기고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유럽 쪽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새로 개척한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그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요즘은 어떻게 보내요? 계좌 이체하면 되잖아요. 핸드폰을 이렇게 하면 다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돈을 보내려면 가지고 갔다고요, 직접. 그것도 지금처럼 지폐가 아니라 동전이었잖아요.
여러분 동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얼마가 모였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직접 그 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 배달했던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두기고예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먼 거리를 움직인다는 건 상당히 지금도 위험 부담이 많은 일인데 그 일을 기꺼이 했던 사람이 두기고, 여러분 또 그 헌금에 관련된 일들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믿을만하고 신뢰가 가고 듬직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란 말이죠. 그 일을 두기고가 한 거예요. 두기고뿐만이 아니라 바울 주변에서 바울을 섬기고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몇 명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같이 봉독할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자,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쓸 때도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인데 이미 나이도 많이 늙었고, 저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얼마 있다가 순교를 당하는 이제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본인과 동역했던 몇몇의 이제 이름들을 거론하는데, 자, 첫 번째가 데마입니다. 데마. 데마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바울을 섬겼던 믿음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바울이 노년에 돌아보니까 그 데마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데살로니가 세상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있느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사역하러 간 거예요. 바울이 파송해서 사역하러 그런 지역으로 갔다는 거고요. 지금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 누가입니다. 누가 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만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지금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11절에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그러니까 믿음 있고 헌신된 사람이죠. 그런데 뭐 이렇게 힘들고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을 버리고 혼자 도망쳐 나왔던 사람이 마가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마가가 처음에는 배신하고 도망갔다가 아마 나중에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뭐 이렇게 회개를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의 일에 유익한 동역자라고 다시 부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오늘의 주인공 두기고는 에베소로 사역을 위해서 파송했던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흐름 속에서 요지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기고도 그렇게 바울과 함께 끝까지 바울의 명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가택연금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서 바울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뭔가 이렇게 감옥 이렇게 수발을 좀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명이 두기고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1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사정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또 이렇게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 바울의 모든 사정들을 누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기고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보필하고 동역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이 편지를 써서 두기고 편에 보내서 지금 에베소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두기고 이름,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 이름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두기고는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이렇게 잘 돌보다가 바울이 써준 그 에베소서 편지를 가슴에 콕 품고 생명처럼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먼 거리를, 배를 탔는지 걸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먼 거리를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전해주러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두기고에 대한 모습들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두기고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의 됨됨이가 어떤 사람처럼 보이세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괜찮은 사람 맞아요. 또 반전이 있을까 봐 긴장하신 것 같아서 괜찮은 사람 맞고요. 그래서 21절 보시면 바울이 이 두기고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진짜 동역자, 요즘은 찐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찐 동역자인 거죠. 진짜 순종하는 사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부탁을 해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던 순종적이고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 바로 두기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라고 보낼 때도 있었거든요. 그 말은 두기고가 어떤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목회를 할 만큼 어떤 리더십도 있고 인격도 성품도 괜찮고 말씀에도 능통한 그런 준비되어진 사역자의 모습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아주 소중한 충성된 일꾼, 그가 바로 두기고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두기고라는 인물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대행자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행자 두기고라고 정해본 겁니다. 바울의 대행자로 두기고가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는 여러 곳을 세워놨고 몸은 하나고 또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돌보아야 하는데 본인이 다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감옥에 있으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신 심부름꾼을 대신 대행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보내고 골로새에도 보내고 그레데에도 보내고 예루살렘에도 보내고 이런 여러 교회에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바울의 어떤 그 편지에 다 기록하지 못한 바울의 마음들, 바울의 어떤 신학들 그런 것들을 다 전해줬던 사람, 그게 바로 두기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섬겼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와 같은 이 귀한 성경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대행자로 동역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선교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두기고뿐입니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유명한 인물들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실라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도 있고요. 많죠. 네. 두기고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 부부도 있고 뭐 베베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럿이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동역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은사가 탁월하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혼자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죠. 독불장군이란 말이 있잖아요.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다윗 왕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 전설적인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영웅이죠. 이스라엘을 통일했던, 남북을 통일했던 왕정 국가를 세웠던 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왕. 근데 다윗이 그렇게 믿음도 좋고 그렇게 싸움도 잘하고 그렇게 리더십도 좋고 아주 훌륭했지만, 다윗이 혼자만의 능력을 가지고 혼자서 그 통일 국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다윗에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두머리라고 불려지는 그 장군급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3명,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37명의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장군들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혼자서 몇백 명씩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그런 어떤 싸움의 어떤 그 귀신과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에 같이 동참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선지자도요, 선지자도 다윗에게 그렇게 많이 붙여주셨어요. 다른 왕들에게는 1명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만큼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명의 선지자가 달라붙어서 다윗을 도운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주고, 다윗이 잘못하면 책망도 해주고, 다윗이 뭔가 기도하고 뭐 궁금한 거 어려운 거 물어보면 응답받아서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다윗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다윗의 훌륭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큰 교회를 하시는,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아니면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 잘 하시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 훌륭하신 분,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어떤 그 영적으로 탁월하신 분이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 교회를 가보면,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의 대행자처럼 목사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함께 굳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의 대행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함께 받아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일수록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견고하게 서가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한 명의 부족하지만 리더를 세워놓고 그 리더에게 오히려 그 리더보다 더 뛰어난,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뛰어나고 능력 있는 분들을 다 붙여주시면서 연합체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두기고와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 대행자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두기고와 같은 정말 그 대행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르는 것도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들처럼 훌륭하지도 않고 탁월하지도 않고, 저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착각입니다. 네.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저는 매일 욕먹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있어요.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이상하거나 뭐 이단이거나 뭐 목회자의 어떤 자질에 아주 큰 문제가 있거나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웬만큼 봐줄 만한 놈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닌가요? 못 봐줄 부족한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잘나고 똑똑하면 능력 있으면 혼자 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전 혼자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렇게 잘난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함께 대행자가 돼서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두기고와 같은 대행자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대행자의 삶인 거예요. 누구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거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일하세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하나님이 대행자를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누구를 찾으시느냐? 대행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 감당할 그 대행자들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의 내용인데요. 타락하고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그 대행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나 대신 가서 이 생명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전할 자가 누구일까? 나 대신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대신 전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대행자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대행자를 찾으신다는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대행자를 찾고 계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다윗 이사야의 고백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패하시고 다윗을 아멘. 다윗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으로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을 대행자로 보내셔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대행자를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 바울과 두기고를 대행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대행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대행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보여지는 그 대행자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특별히 명절이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나기도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행자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자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대행자로 부르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대행자로 부르신 나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대행자로 불러주셨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대행자로 온전히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아무나 이런 대행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 두기고를 바울 사도가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 평가하고 있잖아요. 진실한 일꾼. 진실하다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faithful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저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faith하고 full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하고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결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넘쳐나는 사람, 믿음이 가득 찬 사람, 믿음이 충만해서 변하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오늘 두기고가 평가받았던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기고 보세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부터 따라다니고 동역했잖아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바울과 함께 했어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이 바울과 함께 같은 비전을 갖고 동역했던 사람이 두기고란 말이에요. 정말 변치 않는 사람,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음직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왜요?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뭐라도 떨어질 게 있으니까, 뭐라도 본인한테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다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얹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바울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으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바울과 함께 있으면 여러 가지 뭔가 좋은 일들이, 유익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서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떠났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 아까 누가와 같은 사람들, 끝까지 마음 변치 않고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바울과 동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비전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같이 동역했던 거예요. 뭔가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고, 뭔가 본인이 그 동역함으로 인해서 뭔가 더 좀 어떤 쪽으로든 이렇게 유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랑의 부르심에 순복해서 끝까지 동역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한테 유익한 것이 있을 때만 쫓아가는 사람은요, 고난이 닥쳐오면, 문제가 생기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기고를 생각해 보세요. 3차 여행에 같이 했잖아요. 그 이후에 모든 바울의 인생에 동역했다고요. 바울이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배를 타고 다닐 때 풍랑을 만나고 파손의 위험이 있었어요. 육지로 걸어 다닐 때 강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배고픔이 있었어요. 추위의 위험이 있었어요. 더위의 위험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굶주림이 있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마을들을 찾아다니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그런 아주 힘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중요한 건 두기고가 그 일들에 같이 통역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 하나 떨어질 게 없어요. 육적으로. 바울 따라다닌다고 해서 육적으로 본인한테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모든 고난에 동참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를 떠나지 않았고,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도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의 동역자로, 대행자로 끝까지 충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두기고나 우리나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편한 게 좋고요, 따뜻한 게 좋고요, 배부른 게 좋고요, 높아지면 좋고요, 칭찬받고 싶고요, 고생하기 싫고요. 이게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과 두기고라고 해서 고생하는 게 고생하는 게, 그러니까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없었겠어요? 강도의 위험, 파손의 위험, 그런 거 겪고 싶어서 겪었겠어요?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편하게 살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모진 고생들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향해 따라갔고, 누군가의 그 2인자가 되어 3인자가 되어 누군가의 어떤 그 그늘 밑에서 그들을 묵묵히 돕는 그런 역할들을 왜 감당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자기의 어떤 욕심들,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힘들어도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순종하는 거죠. 때로는 하기 싫고, 때로는 가기 싫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려워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두기고가 보여주었던 진실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모습, 믿음직스러운 모습, 변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두기고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실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오늘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두기고처럼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 정말 충성된 사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마가와 같은 사람. 처음에는 충성하고 함께했지만 본인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다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예요? 데마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데마와 같은 사람. 처음에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세상으로 그냥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역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꾼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면서 신실한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데마처럼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바울이 두기고를 진실한 일꾼이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진실한 일꾼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믿음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대행자로 부르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몸된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마지막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두기고와 같은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 모두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